시편 117편 보겠습니다. 150개의 시 중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짧지만은 가장 강력한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117편 이 시편은 선교의 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많은 교수들이 와서 이 117편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선교학 학위를 끝날 때에도 마찬가지 이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117편 1절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식의 전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바로 2절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무엇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라고 얘기한 것은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불교나 유교 사상으로 접목을 시켜버렸을 때는 인본주의 사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단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역이나 번역의 제한입니다.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도 변할 수가 없고 신실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입니다. 절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사실 우리가 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았을 때만 가능하죠. 우리가 죽어버리거나 우리가 늙어버리거나 그랬을 때는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실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나에게는 그 과가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바로 여기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대로 여기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향했죠?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알죠? 체험으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전염병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체험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속에 있는 지식적으로는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로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체험으로 합니다. 복음 체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 파워를
사도 바울이 폭발시킵니다. 로마서 15장 보십시오. 로마서 보통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교리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학자로서 보기에는 이 로마서는 선교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바로 이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며 기억하며 외우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금 선포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며,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선교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기 체험에 대한 구원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시편 117편은 굉장히 이 핵심만 강조했는데, 그 핵심이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9절에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내가 그것을 체험했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감사가 들어간 다음에 뭐가 되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그러한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죠.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백성과 함께 홍해를 메마른 땅, 마른 땅처럼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를 따라왔었던 애굽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시고 그것을 다 목도했죠. 그리고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감사 다음에 나타나는 기쁨의 노래죠. 그 기쁨의 노래는 바로 내가 직접 체험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열방아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모든 언어들아 모든 족속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얘기하며,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지금 구약에 있는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 117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선교 사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며 거기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12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뿌리 바로 다윗의 자손,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지금 여기 선언하죠.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굉장히 이 시편 117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실은 해석해 준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금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하여 세워졌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 서신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면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핵심 교리를 설명하며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서로 권변하고 믿음으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며 진리와 삶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28절 보십시오. 왜 로마서가 선교 서신이냐 하면은 28절에 그게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 서바나는 땅끝이라고 보통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했었던 그 땅끝, 바로 스페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2차, 3차, 1차부터 3차까지 다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바나로 또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유럽을 통해서 그 다음 어디? 땅끝. 땅끝. 사도 바울의 사명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들려서 내가 서바나로 갈 터이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함으로 내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7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강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절대절명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이러한 체험적 신앙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의 영과 육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라고, 자타가 공헌하는 분입니다.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그분이 느꼈던 것을 시로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코로나 이 병이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평등하게 만들었다. 높은 자,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자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참 슬펐습니다. 세상의 변화 가운데 특별히 환난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범죄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 됐죠? 첫사람 아담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입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없어요. 환난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여태까지 범했었던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내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복하고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환난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해야 될 바로 이때 모든 사람이 평등해졌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해줬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았으니 기쁘네. 우리 교회 내에 은연중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예배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에 의하여 덮어져 버리고 잠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평등을 찾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교묘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의 흉배를 입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어느 것 하나 없을 때는 우리는 전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유일한 공격무기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악한 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버렸을 때는 우리는 방어는 할 수 있어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이 악한 때, 혼란의 이 때 말씀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사탄을 그 마귀를 내쫓으셨죠? 기록되었으되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겨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서 그런 얘기 다 줘 빼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감사, 기쁨으로 117편 시편을 노래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전도가 되고 그랬을 때 선교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마지막 때에는 선교의 문이 닫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맛을 지금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양보하면은 그 다음에는 나의 생명까지, 나의 구원 신앙까지 양보를 해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자가 117편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가 117편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시편 117편이 우리의 인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범했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그 수천 년의 왕조 시대로부터 미신과 유교와 불교의 그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복음으로 건져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잘해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해서 잘 사는 나라로 생겼다고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전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증거되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종교 혼합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나이다. WCC를 마치 세계 종교 올림픽이라고 자축하며 많은 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실족해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혼돈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배를 받다 보니 은연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하였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상으로 인하여 평등이 좋다, 복지가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앙이,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이 이제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 엎드리는 진정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증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음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게으르게, 진정 무식하게, 무지하게 우리에게 서서히 목조르고 있었던 그 악한 괴계들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게으름을, 안일함을 떨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이제는 아주 멋있는 단어로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따라가는 공산화 과정에 있음을 목도하나이다. 이 땅에 있는 주의 국민들이 취하고 또 마취가 되어 그저 돈 얼마에
자기 신앙을 팔아버리고 그저 말로 하는 그 위협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먼저 예배를 포기하고 스스로 먼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며 신앙적으로 또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로 치장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동성애라고 하는 이미 소돔성이 이미 천벌을 받아서 뒤엎어졌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를 또한 외면하며 이상한 논리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나라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대한민국 교회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환난 앞에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